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 교회는 공동체다. 자, 4번 이거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세요. 자, 교회는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하나인데 내 손과 내 팔꿈치가 따로 움직인다. 좀 문제가 있죠. 내 손은 안으로 구부러지고 싶은데 말을 안 듣고 바깥으로 해. 문제가 있는 거죠. 신경장애가 있거나. 나는 배가 고픈데 입이 안 벌어져. 여러분, 이걸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100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모여있든 10,000명이 모여있든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모범적인 모습이 있고 잘못된, 본이 안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범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한 몸이다. 옆 사람이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사람이들 옆에 꼭 인사해줘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는 건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안 움직이는 사람도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다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더 힘차가 될 때가 있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그래. 축구 선수들도 우리 교회에 꽤 많은데,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움직여야 되지, 실제 팀이면. 근데 팀 플레이가 잘 되는 걸 빌드업이 잘 됐다 그래요. 알고 있나요? 빌드업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잘했잖아. 손흥민 선수도 잘하고 이강인 선수도 잘하고. 그런데 한 명만 잘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10명이 없이 1대11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 혼자 움직이는 사람은 지게 되는데, 누구한테 지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사탄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이 있구나. 한 팀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등부는 하나의 팀입니다. 중등부 활동에서 혼자 꼭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되냐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 생활을 할 때 꼭 내 마음 한켠에 나 싫어. 이 싫어라는 단어가 나는 이기적으로 움직일 거고, 나는 이 한 몸에 포함 안 될 거야.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애들이 너무 같잖아. 나는 교회 애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나는 친한 애가 없어. 나는 안 믿어. 이런 등등의 이유나, 여러분, 어쩔 때는 믿음 좋은 친구들은 쟤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내 또래가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오늘 회개하시면 복 받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싫다, 이 싫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마귀가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일 때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나 빠져나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옳다쿠나 하고 잡아 그 다음에 뭘 하게 만들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야. 자, 천국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도 실천 안 하고요, 전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성경 읽을 수 없어요? 남을 섬기고 잘 대해줄 수 없어요? 인사해줄 수 없어요? 환영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요즘 트렌드야. 우리는 인권이 있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근데 성경에서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아. 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죄가 물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장님이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어떤 사람은 성추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착합니까? 착한 사람들도 있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입양을 되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스타 좋아한다고 지난주에 했어. 우리 강윤지 학생 잠깐 일어나봐. SNS부 인스타 담당이야. 박수. 여러분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에서 팔로우 할 거고, 페이스북 신청 한 20명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와야 돼. 이것도 공동체가 아니잖아. 지금 공동체가 아니잖아. 각계 전투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이겨서 사탄 마귀의 죄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띄워주세요.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주보 보세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거 12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뭐에 힘썼다? 누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느냐.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하루에 나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등부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나 10분씩 못하는데요.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이 넘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이 넘습니까? 다시 질문.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졌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끝내고 마음대로 결정해. 내 생각이야. 이거를 목사님은 작년부터 가르치고 있는 게 내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학교에서 전문용어로 배운 게 자아야. 우리는 자아의 형성을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아의 부서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자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주체적인 결정과 의사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해서 사회에서 이루어내고 실천하는 것이 자아의 실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나를 위한, 내가 말하는 거, 내 친구들이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에 빠져들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예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당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힘썼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중등부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아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학교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기적으로 변했냐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봉사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배신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회개가 없어요. 자,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가 믿었으나 예수를 버리고 지옥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모르지. 하나님은 아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교회의 최고 수장이야. 대표야. 대표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유대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최소 초대교회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명 이상의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3,000명. 3,000명이 넘으면 정신없을까?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을까? 정신없어야 되지. 그런데 이 교회는 모범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각자 집에서 게임해요? 함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같이 교회를 섬겨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배우러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단, 봉사도 똑같은 거예요. 인사부건, SNS건, 교사건 똑같은 거예요. 모여있지 않은 사람은 떨어진 가지야. 그러나 붙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다 함께 있어.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나랑 함께 있읍시다. 시작. 나랑 함께 있읍시다. 함께 있으면 살아. 할렐루야. 함께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 할렐루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요. 나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마귀야. 왜? 옆에서 신앙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들을 기회가 없어. 옆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나 안 가. 끊어진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어. 목사님이 맨날 회개를 외쳐요. 왜?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왜 회개를 하라 그러겠어?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회개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더라고요. 아멘. 왜 그럴까?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이 내 안에 임해. 내가 빠져나간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자아에 부서진 것이에요. 지정이가 깨어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난 이렇게 잘한다고 너네들 나를 본받으라고 예수님 나처럼 믿는 사람 있냐고,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내 죽어도 좋사오니 믿음을 봐달라고
예수님이 너는 오늘 새벽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배신한다. 나는 아닙니다. 쟤네는 그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나 그런 새끼 모른다고 진짜 욕을 했어. 욕을 했다고 나온다고. 누가? 그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신앙, 지금 난 정말 잘하고 있다, 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체들이요, 목사님도 포함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은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 수 없어. 바울, 베드로 다 깨진 사람이야.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가 예수님 배신 때리고 무너져 본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초대교회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가 됐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 이거 좀 쓰세요. 다 모아가지고 구제원금을 다 드려버려. 괜찮다는 거야. 나 좀 못 먹어도 내가 더 누리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 한 몸이 됐으니까. 나만 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손 먹여야지. 아멘. 얼굴만 살찌면 뭐해? 백가죽이 드러나고 갈비뼈가 보이는데 근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 영양분 볼따구에 있는 거 빼가지고 넣어줘야지. 아멘.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진정한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만 잘난 것을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적게 가진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아멘. 더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에게 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아멘.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자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끌어주고, 처음 교회 인사, 처음 예배 온 사람들 인사해주는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범적인 교회고 지금 보고 있는 초대교회. 또 읽어봅시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어려서 딱히 모르지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매일 5시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못 오겠다고요? 괜찮아요. 혹시나 학교 가는 길에 어차피 환승 다 되잖아.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매일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달라도 우리는 매일 같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잘 때는 다 쉬는 것 같이, 그러나 폐는 일하고 있잖아.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밥을 열심히 먹어서 위는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몸들은 뇌 기능은 줄어들잖아. 그러나 위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체력 운동할 때 이쪽, 여기는 막 근육이 막 움직이잖아. 근데 그럴 때 다른 데는 조금 이완을 하거나 살짝 덜 힘을 줘야 돼. 왜? 온몸이 힘주면 쥐나요. 여러분 이처럼 전 기능이 다 완벽하게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학교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잖아요.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대충 하고 있습니까?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쓰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요.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다 이기적이죠. 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더라. 왜? 자기가 열심히 돈 번 것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배 밥 못 먹은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서 밥 사주러 다니는데 쓴다? 여러분 이거 기도에 힘쓴 사람이란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사랑의 온기가 꺼져가기 시작함을 느껴요.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밥을 안 사줘. 배고픈데. 그래요 안 그래요? 떡볶이 좀 해주고 말이야. 라면도 끓여주고 말이야. 밥 먹는 문화가 없어졌어. 교회에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른들 지나다니실 때 인사 깍듯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뻐서 밥 사주시. 아멘. 이러면서 다니면은 뭐 어른들이 여러분 볼 때 뭐 밥 사주고 싶진 않겠지.
여러분도 잘하시고 어른들도 잘하실 때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어른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명 남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항상 교회에서 힘쓰고 있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밥 사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돼. 아멘. 항상 이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그래. 다음 세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곳이 교회야. 근데 목사님이 다녀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세대 차이가 극심한 곳이 교회야.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부터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송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찬송가를 안 부르는 분위기가 심각해요. 어른 예배 가서 여러분 찬송가 따라 부를 마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땐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 올라가면 찬양 달라요. 중등부 올라왔을 때 찬양 달라요. 청년부 올라갔을 때 찬양 달라요. 각 세대마다 부르는 찬양들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라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만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 따라합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밥 먹어요? 너무 행복하게 막 기뻐하면서 가족 얼굴 보면서 밥 먹어요? 아니면 누구야? 왜? 학교 어땠어? 그냥 야, 얼굴 좀 보자. 왜? 옆 사람 보고 물어보자. 너 얘기지?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밥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빠가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네가 웃으면 아빠도 웃어. 야, 미쳤냐? 하면서 웃어. 너 이상하냐? 너 왜 그러냐? 아빠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봐.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멘. 뭐가 있긴 있나 보다가 시작돼야 돼.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니는 왜 화를 안 내냐? 바보냐? 니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화가 그냥 저 천국으로 가버려. 완전 왕따 되는 건데 조심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친구 중에서 그걸 보고 와, 얘 천사인가?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요. 당신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뒷담 까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맨날 친구들 착취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셔틀 갔다 와. 이런 거 생각해 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그거의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앞에 봐야 돼. 앞에 보시고. 자, 믿음으로 떠져라 참깨. 나와라 참깨. 나와.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뭔가 임했다는 거지.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예,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오로지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도, 아무 재능 없어도,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치료하시고 붙이시는 데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서 아파요. 세상 사람들 아까 인플루언서 얘기를 왜 했냐면 입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인가 8명을 입양한 것을 맨날 인스타에 올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맨날 애들 패고 맨날 애들 굶기고 맨날 애들한테 욕하고 맨날 애들을 괴롭히는 나쁜 엄마였어. 동성 부부였어. 여자 둘.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자녀들 입양해서 살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인플루언서가 수십만의 팔로워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죽은 거야. 왜 그런 거 알아보니 사진만 때려가면서 웃으라고 시킨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미디어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거짓으로 입양할 수도 있고 가짜 공동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 내가 이 가짜 공동체가 너무 싫어서 내가 충격을 받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장지쌤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왔던 성경의 좋은 모습,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신천지에서 이단 사이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틀어주세요. 불 꺼주시고 여기도 꺼주시고 소리. 자, 불 끄고 조명도 끄시고 조명 볼륨 다시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볼륨 더 키우고. 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얘네 지옥 가는 애들이야. 얘네요. 성경대로 이만이라는 얘네 목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예수라고 믿는 데가 여기야. 근데 누가 질서 정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걸 누가 홍보하고 있어? 우리가 배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누가 아름답다고?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1년에 10만 명을 양성시키고 있어. 그 말씀이 뭐예요?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내가 이걸 보고 치가 떨려서 불 켜주세요. 분노에 떨었어요. 너무 추악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속여서 내가 예수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질서정연하고 공동체를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고 아름답대요.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래요. 여기서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청년들이야. 20대 30대. 그 대부분이 여기 기존교회 청소년 청년 출신입니다. 왜 하나씩 떨어져 나갔을까? 교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자기랑 한번 아는 사람 소개시켜주니까 만나자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해줬어요. 속았어요. 배우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사람이래요. 이만희 교주래요. 여러분, 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관절 왜 이스라엘을 불러놓으시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시냐? 그리고 재림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올라가셨어요. 승천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이 너희들은 뭘 보고 있냐? 예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아멘. 왜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실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재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이걸 믿고 신천지 수가 40만 명이 넘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기서 성경을 잘 가르쳐준대요. 저기에서 진리를 가르쳐줬고 교회를 다니면서 물음표였던 걸 저기서 느낌표로 만들어줘서 난 여기서 구원받았고 기존 교회들은 다 가짜래요. 여러분 이러고도 전도하시는 게 부끄럽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까? 배우려 하지 않은 겁니까? 교회에서 물음표를 준 겁니까? 자기가 떨어져 나가 있던 겁니까? 오늘 여러분은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나랑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녔던 누구도, 내 가족도 마귀에게 집어삼켜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품고 정신을 차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곽교회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답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할아버지가 영이래. 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안 보여서 그래. 영적인 것이라 그래.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천지창조 누가 하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보이십니까? 믿음, 이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 미디어 유흥거리 즐거운 쾌락보다 정신 차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데에, 이 말씀을 지켜내는 데에, 이 복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속아버린 사람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데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옆 사람을 잘해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중등부 2023년 표가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하며 예수로 살자.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받음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음에. 세례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죄짓고 싶은 내 뜻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게 죽은 사람이요. 세례를 그냥 받은 사람들도 기억해. 입교 그냥 한 사람들도 기억해. 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이것이 나의 구원의 길인 줄 믿고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순도수가 몇 명이나 더해요? 3,000. 2절 읽고 마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음에 오늘 본문이야.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아까 말씀 읽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 처음 믿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웠지만 영적인 지도자들,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선생님 되시고 그런 학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니까 두려웠어.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감옥 집어넣던 때야. 그런데 3,000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몰렸는데 다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는데 기도에 목숨 걸었더니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선 사람들이 모여. 죽는 걸 아는데도 모여. 예수 믿는 일에 모여. 자기 것을 나눠줘. 아끼지 않고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1분 동안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지요. 그거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 맞습니까?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했던 것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교회를 갈라지게 했고 흩어지게 했음을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양성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우리 성방교회 중등부도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다일 학생 11주의 예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으니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인 헌금을 드린 모든 학생들의 믿음을 따라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우리 성곽교회 중등부를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